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타이틀이 금성철벽을 쌓는 성경 읽기라 그래서 금성철벽, 금을 가지고 석을 만들고 쇠로 가지고 벽을 만드는 것, 그야말로 난공불락에 외적이 못 쳐들어오는 것. 거기 어떤 것도 물질만이 아닙니다. 사상, 무슨 이데올로기, 생각, 마음, 모든 것이 못 들어오는 그 금성철벽을 쌓는 것.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가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금성철벽을 쌓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못 들어오는 그런 난공불락이 아주 귀한 요새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성철벽 성경 읽기. 금성철벽 성경 읽기. 이제 그 인물을 하나 보죠. 인물. 금성철벽을 쌓았던 인물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생각에 머리에 떠오른 거 요셉. 요셉은 금성철벽을 쌓는 소년이었습니다. 금성철벽. 그는 비전도 꿈도 있었습니다. 해와 달이 절하고 보리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 11개 보리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래 그 형님들이 전부 다 비꼬고 조소하고 이것이 간대기가 부었구나. 이 끄트머리를 갖고 어리다 보니까 봐주었더니 아주 막 너무 버릇이 없다. 그래가 이 요셉을 갖다가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서 저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보디발 집에까지 인계하고 그들은 돈을 받았죠. 형들은. 그러나 요셉은 가는 곳마다 금성철벽을 쌓았어요. 금성철벽. 정말 금으로 성을 사는 그곳에 요셉이 있었고, 쇠로서 벽을 담벼락을 만들고 성벽을 만든 곳에서 요셉은 생활했어. 요셉이 있는 보디발 집에 복을 내더라. 형통함을 주었더라. 그 금성철벽을 사는 요셉이었습니다. 어리지만아도 조그마한 어리다 이 20살도 안 되는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철벽을 쌓고 생활하던 그 요셉. 또 감옥에 안 들어. 감옥에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요 금성철벽을 쌓았습니다. 그 안에 간수가 보호해 주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함으로 요셉을 아주 그게 1등 젠틀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그 임금님의 왕의 술잔을 맡았던 사람, 떡을 맡았던 관원들이 그게 들어왔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지요. 그래서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또 사형을 당했습니다. 3일 만에. 그 요셉은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특별 보호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곳에는 만사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보디발이 봤습니다. 간수가 보았습니다. 그래 왕의 꿈 해석을 위해서 또 풀려났지요. 꿈을 해석을 잘 해주었습니다. 7년 큰 풍년이 들고 7년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애굽 나라를 전 세계에서 1등 국가로 만드는 것을 꿈 해석을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왜 애굽이 1등 국가로 만듭니까? 요셉은 이제 감옥 보디발 한 장관의 집에 머슴도 아니고 한 감옥의 죄인도 아니었습니다. 왕 앞으로 가서 왕 앞으로 가이 애굽 왕국을 전부 다 금성철벽으로 쌓아서 최고의 나라로 번성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어가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또 7년 들었기 때문에 곡식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 왕조는 큰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아는 요셉이 하나 앉아있는 곳에 금성철벽을 쌓아서
최고의 막강한 부자의 나라로 만들었던 요셉. 다윗. 우리가 다윗을 빼면 안 되죠. 위대한 사람. 다윗. 족장 시대를 지났어. 사사 시대를 지났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 왕정 시대가 들어갔는데 사울 왕 때까지는 늘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굴종하고 맥도 못 쳤지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왕이 되기 전부터 딱 갑작스레 급하게 등장한 인물로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정도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인에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그 왕국에 있는 사울은 막 이게 막 자존심이 상해서 저놈이 자꾸 조그만 애가 자꾸 커오르니 나를 잡아먹겠다 싶어서가 그래 다윗을 그때부터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막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만들어가 죽이려고까지 블레셋 인피 가족을 몇 개 가져오라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죽게 만들려고 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공모했는데 다윗은 안 죽습니다. 왜? 그는 금성철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들판에 가서 엔게디 굴소에 가서 어디든지 금성철벽을 쌓고 있으니 사울이 죽이려고 와도 못 죽였습니다. 그 사이에 굴 속에 들어간 엔게디 굴 맞지 그죠? 거기 들어갔는데 다윗이 쫓겨가다가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미줄을 딱 쳐버렸거든요. 사울 왕도 좀 머리가 제 모양 좀 나쁜 모양이라요. 거미란 것은요 삽시간에 몇 초 만에 그물을 딱 쳐봅니다. 줄을 빼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삽시간에 쳤겠습니다만 쳤지만도 사울 왕은 와 이거 거미줄에 있는 거 보니 이거 오래된 동굴이구나 안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소핀을 보고 왔죠. 용비만 보고 나왔죠. 그래 다윗이 여기 들어갔다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거미줄 그대로 꽉 쳐가 있기 때문에 거미줄에 있다는 말은 사람이 들락날락 하지 않았다는 곳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다 금성철벽을 거미줄로 금성철벽을 쌓아버렸어요. 사울은 거기서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 뒤를 잘 보고 나오는데 뒤에서 확 소리가 나옵니다. 왕이시여 존경하는 왕이시여. 그래 부하들 보고 이거 누구의 옷자락입니까 하고 용변 볼 때 옷을 벗어나는지 뭐 입고 이제 칼로가 싹 잘랐어요. 사울은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 딱 보니 자기의 왕 사울 왕의 옷자락이거든. 그 사울이 그때 말합니다. 다윗 보고 나는 왕이지만은 너는 나보다 위대하다. 그런 몇 번 해도 또 사울은 또 죽이려고 왜 자기보다 큰 인물이 될까 싶어가 막 그는 동서고금을 하고 경쟁자는 죽여야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오만 수작을 썼지만 다윗은 안 죽습니다. 왜? 금성철벽을 쌓은 소년이고 금성철벽을 쌓은 이제 청년이기 때문에 그 다윗은 나중 가서 사울은 하나님이 심판받고 다 죽습니까? 아들하고 전사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왕위를 이어받고 그때부터 블레셋의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 왕국이 금성철벽을 쌓은 국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외적이 마음대로 못 건드립니다. 금성철벽 쌓은 다윗 그 왕정시대에 이러저 쭉쭉 나간 또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또 있어요. 여호사밧.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그 다음 대표적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역시 그가 왕되지 3년 만에 금성철벽을 쌓았습니다. 금성철벽을 쌓으니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블레셋이라든가 아라비아 사람들이 뭘 가져옵니까? 종을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오고 짐승을 가져오고 전쟁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탁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전쟁할 생각을 없게 만들어서 다윗은 태평성대한 그 왕국을 막강한 부강한 나라 물질도 많고 돈도 많고 군인도 많고
국고를 짓고 요새를 만들고 금성철벽을 쌓은 왕 다윗 아닌가 다윗. 여호사밧 제가 여호사밧은 방금 여호사밧이 완전히 강대국으로 만든 하나님 금성철벽을 쌓은 얘가 그래서 강국을 바뀌었다. 나라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닙니다. 국토가 뭐 얼마나 크고 그게 문제가 그것도 물론 평소에는 관계되지만 금성철벽을 쌓을 때는 그런 왕이 금성철벽을 쌓을 만한 인물의 왕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도지사가 있다면 그런 시장이 있다면은 그런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한국을 한 도지사는 그런 도지사가 있다면 그 도시를 꽉 둘러싸고 금성철벽을 쌓습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이 이제 금요일 날 나갈 메시지입니다. 대구에 서부교회에서 서부교회. 물론 이제 대표입니다. 이분은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서부교회에 계시는 김덕신 목사님이 계시는 그때였습니다. 또 그 앞에까지. 대구에 뭐가 못 들어옵니까? 이런 몇 분이 자격을 갖춘 이런 주의 종들이 있으니 금성철벽을 대구에 금성철벽을 쌓았습니다. 저는 직접 대학 다니면서 그 교회 목사님 지도를 받고 그 교회 청년으로서 학생으로서 있어 봤기 때문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76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세월이 100년도 안 되었지요.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이요 그러면 한 50 몇 년 전에 50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대구시는 금성철벽을 금성철벽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대구는 그 앞에까지 쭉 앞에까지 대구는 이단이 못 들어온다. 대구에는 어떤 그런 이단성을 가진 것이 그런 종교단체 그런 무리가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이론에는 비슷한 목사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대구는 그때 굉장한 속도로 대한민국의 서울, 부산, 대구였거든요. 인구가 많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막강한 도시로서 급성장할 때 그때 대구였습니다. 그 대구는 그야말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만큼 금성철벽을 쌓은 도시가 되었어요. 뭐든지 다 경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앞서가는 서울, 부산, 대구였습니다. 앞서가는 도시. 그때 참 금성철벽을 쌓는 교회가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서부교회가 있습니다. 대구 서부교회가 금성철벽을 쌓는 담임 목사님 앞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밤마다 금성철벽을 쌓는 기도를 했습니다. 낮에는 말씀 운동을 했고, 그래서 대구 일어나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천하시고 세월은 좀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안 흘러가. 많이 안 흘렀는데 이분이 소천한 그 다음부터 뭡니까? 사탄 지배 도시로 변했습니다. 사탄 지배 도시. 그때는 이 지도자는 앞산이라고 있어요. 앞산이라는 그 지금 공원으로 되는 거기서 금성 기도로 낮에는 말씀으로 금성철벽을 쌓고, 그리고 또 조암산이라 청도 가는 쪽에 조금 가면 조암산이라 있어요. 거기서 철 따라 거기서 많은 금성철벽하는 쌓는 말씀 운동이 이분들 주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참 그 조암산 같은 데서 정말 요건이 아주 불편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학생이고 결혼해서까지도 계속 그곳에 참여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조암산이라든가
앞산이라든가 그런 산에서 밤에는 금성철벽을 쌓고 낮에는 대구 시내에 와서 말씀으로 금성철벽을 쌓는 곳이 대구야.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고 소천하시고 아직도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도 사라지니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세요? 아까 이 사탄이 막 들어옵니다. 사탄 곳곳에 저 동북 쪽에는 팔공산에 갑바위가 들어오고 조금 가면 경산 쪽에서 영천 쪽으로 가면 영천이죠. 그 하양 넘어가 영천에 뭐냐 만불상 만불 부처가 10,000개가 있고 그 만불상이라는 큰 부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경부 고속도로 타고 가면 볼 수 있도록 밤이 된 서치라지 빛이 누렇게 자기들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불상이라고 했겠죠. 그것이 거기뿐 아니라 곳곳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신천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대구 시내 안에 이러네. 그러니 대구는 갑자기 급속도로 금성철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금성철벽에 말씀운동과 기도가 딱 없으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금성철벽이 없어요. 코로나 시초에 대구가 최고만 하죠. 대구. 그래서 경북 영향을 다 믿습니다. 위성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금성철벽은 요셉 하나 때문에 다윗 하나 때문에 요사밧 왕 때문에 바울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금성철벽이 이러는데 이런 인물이 사라지면 지구는 비참하게 망해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금성철벽 모든 것이 다 뺏깁니다. 금성철벽을 못 쌓으면은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다 뺏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뭐 이제는 떡도 못 씁니다. 이 사탄의 발표가 삑소리도 못합니다. 가끔 제가 CTS나 기독교 방송을 봅니다. 대구에 내려오는 목사님들이 메시지 하는 거 들어봅니다. 뭐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금성철벽을 쌓은 메시지가 없더라. 이게 메시지가 없어. 전부 입에 발린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딱 센티미터라는 그런 거 매끄러운 지식이 있는 척하는 그런 메시지밖에 없으니 어떻게 금성철벽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인물들이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야 됩니다. 금성철벽 인물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그 찾을 사람이 이상철 방송에서 PM 사명자 속에서 이제 하나님 발탁할 겁니다. 그분들이 세워진 곳에는 금성철벽을 쌓습니다. 가장 허물어진 대구에 기미가 보이는 금성철벽이 하나 싹이 움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지금 같은 대구가 안 될 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대구에는 큰 금성철벽으로 탄탄하게 세워지고 뭐 다 이제 개미 새끼도 막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금성철벽 쌓아야 됩니다. 금성철벽이 있는 곳, 금성철벽이 있는 곳, 성경적으로 금성철벽이 있는 곳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금성철벽을 하나님이 설치하시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니라 동쪽으로. 그리고 화영검을 두어서 칼과 불칼을 동쪽에 두고 그룹을 보게 해서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금성철벽. 에덴 동산 뭐가 있습니까? 복음 말씀만 있는 거라요. 말씀만 있는 독신은 하나님께 금성철벽을 쌓아놨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금성철벽이 무너지면 이제 물밀듯이 뭐가 들어오냐? 사탄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도 못 들어. 자, 불칼, 칼이 막 화영검 도는 했으니 칼이 막 돌아요. 그거다 불칼이라 예리한 불칼이 막 빽 돌기 때문에 그것도 천사가 또 지켜요. 그룹이 못 들어지요. 그게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쪽에 그룹들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생명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그룹을 두시고 화양금, 돈 화양금을 두시고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더라요. 금성철벽을 쌓은 그 도시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보디발 집에 생명나무가 있고 감옥에 생명나무가 있고 왕궁에 생명나무가 있고 다윗 왕궁에 생명나무가 있고 요사 왕궁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 금성철벽을 탁 쌓아가 못 들어옵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와 집과 가정과 성을 만들겠죠.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또 생명나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생명나무 있는 곳. 계시록 2장 7절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리라. 생명. 다른 거 없지 않습니다. 진리밖에. 생명나무.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생명나무. 이기는 자는 7년 뒤의 환란인가 마지막 종말의 환란을 이긴 자가 참고 이기는 자가 말씀 붙들고 금성철벽을 쌓고 사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주는 거라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똑같은 생명나무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집이죠.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갈 본향의 집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 땅에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천국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있습니다. 금성철벽을 쌓은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금성철벽이 조성되는 조건, 어떻게 금성철벽으로 이루어져서 사탄이 못 들어오고 어떤가 이단이 못 들어오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금성철벽이 있는 조건. 말씀입니다. 말씀. 금성철벽이 이루어지는 조건. 금성철벽을 철로 가지고 성을 쌓는 거, 난공불락에 망고 만세까지 지키시는 말씀의 벽돌을 쌓아야 말씀 벽돌. 쌓아야 돼요. 한번 백독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말씀 빠진 것은 종교 행사에 불과합니다. 말씀 있고.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칼빈이 왜 종교개혁이라고 그들에게 붙였습니까? 말씀이다. 말씀. 행사가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노래가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있고 말씀 있는 곳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의 뚜껑을 열고 말씀 있고 말씀의 뚜껑을 열고 뭐합니까? 읽고 묵상. 읽어야 묵상이 되지요. 성경을 읽어야 묵상이 되죠. 안 읽으면 어떻게 묵상됩니까? 왜 묵상하는 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가 되새김질 하거든요. 그것도 나오는 거라요. 속에 든 내 말씀이 다시 리피트되가 나올 때에 생각하고 많이 깊이 생각하고 내 생활에 모두 적용하도록 자꾸 생각하는 거 묵상 아닙니까? 되새김질. 양이나 염소가 그거 하지요. 되새김질하는 거 묵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금성철벽하는 조성의 조건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벽돌을 쌓고 그 속에 있고 열고 읽고 묵상할 때에 벽돌을 차고 쌓아 올라갑니다.
금성철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는가?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침입시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려면 오는 곳곳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지키고 있거든요. 그 목마다 들어오는 골목마다 다 지키니 아람 왕이 도대체 어떤 간첩 스파이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첩보를 다 알고 지키느냐. 그때 신하 중에 똑똑한 놈이 있었어요.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아요. 군사가 어떻게 출발해 온다는 그 알고 거기다 복벽을 두고 오면 부숴버립니다. 10번이라 그랬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거든. 엘리사가 사는 곳이 도단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엘리사가 도단성에 방에 있었어요. 방에 있었는데 밤중에 그 부하가 종이 밖에 나가 보니, 지금 같으면 뭐 경호라 할까, 밖에 나가 보니 그 엘리사가 있는 집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창을 들고 막 뺑들을 써서 방패를 들고, 곧 왜 그까지 왔느냐? 아람 나라의 왕이 도대체 엘리사라는 어떤 놈이냐 잡아오라 했거든요. 엘리사를 잡아오라, 포위하라 그래. 그러니 엘리사 잡으려고 도단성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도단성의 군사가 수도 없이 완전히 포위해 버렸어요. 그러니 밖에 나가는 부하가 종이, 그 호위병이 기겁합니다. 밖에 나가보니 저 산 밑에 산 속에 보니 아람 군대가 꽉 찼다 이거죠. 기겁을 하고, 주인님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목숨 파리 목숨입니다. 저 밖에 나가봤더니요, 아람 군대가 꽉 우리를 둘러서 우리 잡으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 말하면 나는 금성철벽 안에 있다. 뭐 아람 군대가 뭐 겹겹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그 종에게 하나님이여 저 종의 눈을 열게 하소서 했더니 밖에 나가 보니 눈이 뜨어졌어요. 영 안에 열려가 딱 보니 아람 군대가 저만큼 멀리 있는데 그 앞에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하늘에 불을 콱 달고 있고, 그런 병거하고 말이 그 앞에 딱 차고 있는 거야. 엘리사 주위를 딱 포위하고 있는 금성철벽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 이런 거 역사적인 사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금성철벽에 산다 이죠. 금성철벽에 사는 조건은 뭡니까? 말씀이네, 말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 때 하나님께서 금성철벽을 쌓아서 아람 군대가 못 들어왔거든요. 그런 예가 성경에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라고 구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거든요. 그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 하는 일이 그거라고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그 금성철벽 쌓은 곳에 아람 군대 아니라 아무것도 못 들어옵니다. 도단성에는 침공하지 못하는 인생이 새로운 역사 가운데 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 운동입니다. 이것이 말씀 운동이요, 이것이 금성철벽 사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에 여러분이 금성철벽을 쌓으면 그 도시가, 그 업이, 그 면이, 그 도가 하나님의 금성철벽을 쌓아버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사일이 뭐 핵폭탄이 무서울 가보세요. 핵이 쏠라 그러면 핵 출발하는 몇 초만 날아오죠. 솟는 곳에 뭐합니까? 하늘에서 구름 속에 우박을 두고 다가 그 쏠 때 막 확 핵탄두를 부숴버릴 겁니다. 이거 금성철벽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무기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성철벽을 쌓고 전쟁을 하는 것이고 막는 것입니다. 금성철벽은 성경 읽기입니다. 금성철벽은 성경 읽기입니다. 승리한 길은,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길은, 기독교가 승리한 길은 금성철벽 쌓는 것입니다. 금성철벽이 있는 곳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금성철벽을, 바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금성철벽이 자꾸 단을 높여 높은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금성철벽을 쌓는, 여러분이 사는 곳에 여러분 자신의 금성철벽에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